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알려고 하면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문제와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딱 나와요. 영적인 수준이. 예배를 드리러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당으로 오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말썽이 났어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면 차가 흔들리듯이 그 차가 흔들리면서 뒤에서 소리가 막 끼객끼객거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갓길로 멈춰서는데도 아이고 힘들게 멈춰섰거든요. 문제가 왔잖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저는요, 누구를 탓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저에게 있게 하시어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서 무엇을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며, 그래서 순서를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어지고 전화를 하고 보험회사에, 그리고 또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차에 실어서 그 4명이 그 2명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삐쳐봐 앉아가지고 그 불편하게 30분 동안 차를 맡기는 그 차 고치는데 수리하는 데까지 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게 만드세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의 능력입니까? 저의 인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들이닥치는 돌발적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유를 갖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도받으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에도 또 돌발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도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문제와 상황이 딱 닥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원래 하던 것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와 있는지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그리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준비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여러분은 가진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삶 속에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자꾸 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미암아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는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표 수준을 알려면 문제 와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이 와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작은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미래의 하나님 시간표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정말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정말로 비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봉독했지요. 말씀이 제목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을 보고 대언자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은 그 대사가요, 우리나라의 대표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의사를 누가 표시하는 줄 압니까? 이 대표인 대사가 그 나라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사를 그 나라에 전달하는 거예요. 나라의 말을 누가, 이 대사가 그 주제에 있는 그 나라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국가 원수의 권력을 대신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사를 세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사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가요, 우리나라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가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에게 적대하는 것은 그 나라를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를 믿고 바라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셨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다라는 언약을 주셨는 겁니다. 그 언약을요 듣고 전달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거부했는 자가 가인이고 그 언약을 받아들인 자가 아벨이에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약을 놓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제사,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문설주의 그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는 자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 바르고 나오게 되어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해서 누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어디요? 바벨론에 속국되어졌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로마에 속국되어졌습니다. 또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직접 이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대언하는 본인 당사자 본체, 즉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의 성취를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것이 끝나고요. 어떻게 진짜 실체 대신 그 주인공이 오셨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부활이네.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에 여러분 14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음의 깊이가 깊이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그 천국에 너희들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거기를 왜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진리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했던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러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뭡니까?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 길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독생자.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독생자 그를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누굴 통하여 지금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요. 그 아들을 강조하지 않는다?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제자 베드로가요 눈을 뜨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또 보니까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께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봤네. 이야 대단한 것을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요 주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에서 텐트 치고 영원히 삽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따르게 계신 거예요.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다 있다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사망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아들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믿어야 돼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거 믿어야 돼요. 그게 아들을 믿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을 낀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론입니다.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3절에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뭡니까? 선지자로 통하여 그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이제는 본체 대신 그 아들이 오셔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상속자 주인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모든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며 함께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그랬어요. 근데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낮아졌었고 종의 형체를 띠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왜 보이라 하냐? 네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네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지금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사랑하며 인간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라.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니까. 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지. 아들의 위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8절에 이가 누구이거늘 죄 사함을 해준다는 말이냐. 죄로 말미암아 재판관은 있어요. 그런데 죄 없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사하여 준다 하는 것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재판관은 그것을 놓고 재판하잖아요. 네가 죄 짓느냐? 그러면 너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에 적셔가지고 자기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을 네 죄를 사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오직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죄 사해 주시는 겁니까? 어느 인간이 죄 사해 준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 기득권자들이 이 예수를요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한다. 도대체 이게 누구이건데 죄 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느냐? 몸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사람은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게 되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발등상이 뭔지 압니까? 발을 딛는 거예요. 발 놔두는 것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을 깨트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오직 아들에게만 그 얘기를 했는 겁니다.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밟을 때까지.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번세에서 저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꺼잡아낼 수가 있냐 말이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들의 능력입니다. 그 아들 믿습니까? 그 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아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원어로 벤이라고 해요. 벤은 뭡니까? 집을 세우는 자, 가문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 즉 영적인 후손을 통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은 아들들입니다. 그의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세운 자입니다. 즉 그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문화는요, 그 맏아들을 보고요,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로 가셨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그 아들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있다라고 없는 것을 지어내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 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낮추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셔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요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이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강단에 아들을 얘기를 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아들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되어지며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